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어떤 인생의 법칙들, 원칙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과 기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리스트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하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정답도 없으며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각자의 삶의 방향성,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바울은 육체의 여러 가지 유익,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정신없고 분주한 삶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그 육체적인 유익을 따랐으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나의 육체적인 위대함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그것을 놓쳤고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시면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은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기록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삶을 얘기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며
준비되신 과정들을 첫 번째 파트에서 4절까지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 많은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위를 걸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 몸이 변화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9장 51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며 시작이 됩니다. 승천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 가운데 19장까지 기록된 그 여정들 가운데 6개월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 길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9장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초점은 누가의 초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6개월의 수업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유행하던 역사를 적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고 면밀히 조사한 이후 그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행적을 따라 순서대로 정리할 때에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1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때에 그 가르침을 제자된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혼, 용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에서 잃어버린 양이 찾아졌을 때에 얼마나 큰 잔치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침 앞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를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어떤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39절에 보시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선택했던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여정 가운데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앞에 나와 내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이후에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질질 끌려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은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먼저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여 기다려왔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을 것이고 잠자리도 정리를 해놨을 것이고 먼 길을 오셨으니 씻을 물도 준비하고 분주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잘 모시고 싶다라는 그 선한 마음에서 그 모든 준비, 접대하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이 많아지자 마음을 빼앗겨서 잘 접대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되는 우선순위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왜곡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르다는 자기가 선택했던 접대하는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마리아는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훌륭하게 섬겼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고아된 자, 과부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필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서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섬김이 말씀을 앞서게 되자 그녀의 잘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내 의가 되고 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이내 주님께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니 그 삶과 섬김도 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40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마르다가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섬겼다면 그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면 이 앞에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마리아에게 가서 나 좀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니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가 곱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자기를 돕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보니 마르다의 마음에 저 밉삼이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왜곡이 되자 그의 섬김이 왜곡이 되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신의 동생까지도 밉게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자발적인 섬김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고 지쳐갔고 짜증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라도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일단 이거부터 하자라고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영생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일할 일손이 부족해서 밥이 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점심을 드시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먹고 오신 것입니까? 왜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마르다는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행동이 우선순위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마르다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 그 우선순위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서 가서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며 예수님을 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며 하면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우리의 삶 자체가 동시에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던 일이 주님을 원망하며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시작했던 이 섬김과 이 헌신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방해해버리는 삶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에 번아웃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또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부흥일을 하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배하면서 내 앞에 나와 너의 삶 속에서 너가 생활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의 말씀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비즈니스에, 우리들의 학업에, 자녀 교육에 우리들의 정신을 빼앗겨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챙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는 삶을 우리는 종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신경을 안 써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재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가 힘들게 살면서도 주일 하루 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내 자녀들의 삶은,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어버리니 그 섬김도 왜곡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왜곡시키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를 보시며 예수님은 참 다정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예수님의 마르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소리가,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인거라 괜찮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것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분주함의 함정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당장 해야 하는 일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그런 섬김이, 그런 헌신이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주히 해내야 하는 섬김과 삶에 쌓여 있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일에, 내 커리어에 무슨 일이 생길 텐데 라는 염려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놓칩니다. 혹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양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3장, 5장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읽더라도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탁에서 우리의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얘기만 툭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고 그의 말씀을 그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다시 보시면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것들을 염려한다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주시는 계획들을 신뢰하지 못하니 당장의 급한 일, 그것들이 나의 삶을 짓눌러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신경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내 삶이 왜곡이 되니 우리의 배우자에게 짜증이 나고 자녀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되고 교회에서는 섬김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왜곡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무엇들보다 우선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꼭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갈망했고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정말 밉상스러운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이 마르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르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돕기 전에 일단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한데 내가 섬김보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겠다라는 갈급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급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저 사울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지금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63편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언제나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도록 우리가 지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삶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선사업에 큰 액수를 기부하기도 하면서 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우선순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향하여 달려가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하고 그 말씀을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채움이 없는 섬김은 결국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채워지지 않는 헌신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허무함밖에 남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왜곡된 우선순위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에, 그래서 공허한 마음에,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에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정말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는지, 갈급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었을 때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변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방법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한 동시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빼앗길 수도 있다. 지금 너가 선택한 것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빼앗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시간 단 5분, 10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에, 취미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그 5시간, 6시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짧은데 단 5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단 5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의 영적 전투에 실전으로 투입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 긴장감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단약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6.25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방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광복 후에 남북으로 나뉜 북쪽은 소련이 맡게 되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미국군이 맡게 됐을 때에 조심스럽게 북한군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국군은 절반 이상이 2주간의 휴가를 떠났고, 주한미군은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며 방심하며 6.25 전쟁 1년 전쯤 철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방심하는 가운데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장심의 잠깐의 방심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내 내가 고난이 싸그라들고 이제 내가 좀 편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겠구나 라는 방심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그때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을 때에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리침을 당하고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가 틈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마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에 우리는 잠깐의 방심을 하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긴장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지키며 사수하고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분주하게 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영적 긴장감을 그리고 갈급함을 깨달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되면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 영혼이 계속하여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참으로 따끔거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제 수준에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무척이나 예민해지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참으로 많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정작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염려하고 근심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인거라, 그러지 말아라. 너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 나와의 교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감당하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임을 알고 계셨고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매 순간 홀로 조용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섬기는 그 십자가의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알았던 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무리가 많아져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섬기는 일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자 그들은 곧장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그 섬김들은,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들과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스스로 정의하신다면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전히 때를 기다리며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여러분의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 헌신,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말씀을 먼저 갈급히 여기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우리의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주변에게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였던 우리의 왜곡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섬김과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삶들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